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사람은 미리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랍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 예언자들, 여자 선지자들을 7명이라고 봤어요. 제가 7명 이름을 부를 테니까 몇 명이나 알고 있는가 보세요. 사라, 미리암, 드보라, 한나, 아비가일, 훌다, 에스더. 이렇게 7명입니다. 7명 중에 몇 명 알아요? 사라는 다 알고, 그렇죠? 미리암은 오늘 생각해 보겠지만 모세의 누나고, 드보라, 사사 드보라 알고요. 한나, 사무엘 어머니니까 알고, 아비가일은 압니까? 네. 제가 성경에서 젊었을 때 성경 읽으면서 제가 반한 여자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이라서, 야, 내가 아비가일 같은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이 아비가일입니다. 누구 아내죠? 원래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나발이라는 이름 뜻이 어리석음이라는 데네요. 태우였어요. 태우. 클태자가 어리석을 웃자. 노태우처럼 그 태우. 어리석음. 나발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태우예요. 태우. 클태자에다가 어리석을 웃자. 어쨌든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나발의 아내였는데, 이 나발이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멸시한 거죠. 지가 뭔데 나한테 뭐 이래 이러면서 다윗한테 덤비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먹을 것 가져가서 내 주가 좀 이름 따라서 멍청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남편, 어리석은 남편보다 더 지혜로운 아내, 이 아비가일. 그래서 이제 이 아비가일이 집에 와가지고 나발한테 다윗한테 내가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가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근데 그 아비가일한테 이 다윗도 반해가지고 나한테 시집 와라 그랬더니 이게 당장 심사 들고 가네요. 당장 심사 들고 가. 여자 중에 이렇게 당장 짐 싸들고 가는 사람 2사람 있는데, 한 명은 아비가일이고 한 명은 바세바예요. 둘 다 다윗하고 관련되어 있네. 와라 그랬더니 바세바도 엉엉 울더니 얼른 짐 싸들고 가잖아요. 아비가일은 울지도 않았어. 울지도 않고 오라 그러니까 친구들 다 데리고 다윗한테 가고 있네요. 아비가일은 그래서 다윗의 아내로 선지자고 왜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행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비가일이 5번째고, 6번째 훌다라는 예언자가 있네요. 훌다라는 예언자는 저도 뭐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길래 찾아봤습니다. 누군가 하면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한 후에 이게 뭐냐라고 이 대제사장 힐기야 또는 이런 등등의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 이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발견되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간 선지자가 이 여선지자 훌다예요. 이름은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뭐 대제사장도 있고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갔던 사람은 여자 선지자의 훌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에스더는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또는 유대교의 랍비들이 성경에 나오는 7명의 예언자라고 할 때, 여자 예언자라고 할 때 사라, 미리암, 드보라, 한나, 아비가일, 훌다, 에스더 이렇게 7명을 이야기하네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적혀 있는데, 예수님 족보에도 여자들이 몇 명 나와요? 5명이 나온다. 누구 나오죠?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루시 나오고, 바세바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이렇게 5명이 나오네요. 여자 5명 나오네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건 이거 대단한 건데, 이 여자들의 행적을 또 하나씩 봐도 이게 다 이방인들이고, 예? 또 뭐 행적이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어쨌든 남편,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말하면 남편 잡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룻 그렇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볼 때 여자들이 족보에 5명이나 기록됐다. 우리나라에 족보에 여자 이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요즘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넣는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들어가요. 저도 우리 족보에 우리 집사람, 저희 집 족보 말고 우리 집사람이 경주이씨인데 경주이씨 집안의 족보를 제가 딱 봤더니 집사람 이름은 안 들어가고 둘째 사위 제 이름 들어가요. 족보에 둘째 사위에 제 이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자들은 이렇게 무시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여자 이거 별로 높이 취급되지 않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배우기를 여자 목사는 안 된다. 여자 목사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 세우고 여자는 남자의 머리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창조 질서 하면서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는 여자 목사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 놓으시지만 여자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교단적으로 여자 목사를 안수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어서 그 말씀 제가 듣고 여자 목사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오늘 좀 성경을 몇 구절 찾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약성경 306페이지 페이지가 좀 틀린가?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성경 맨 뒤에야 갈라디아서 306페이지 글로 되어 있으면 153페이지인지 이렇게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여기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뭔 말이에요?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뭐 골로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종적인 차별, 인종적인 차별. 너는 유대인이야 헬라인이야 너는 미개인이야 문명인이야 이런 인종적인 차별을 예수 안에서 어쩌다고요? 하나로만 묶어버렸다. 하나로 묶어버렸다. 두 번째 종이나 자주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요즘 말로 말하면 노사 관계죠. 노사 주인과 종의 신분적인 관계를 주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켰다. 마지막 세 번째 남자나 여자 없이 남녀 간의 성적인 차별을 주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켰다. 이게 바울이 2000년 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예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적인 차별이 없어졌고 종이나 자주자나 신분적인 차이가 없어졌고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차별이 없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평생 싸웠던 게 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싸우고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일평생.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의 구별, 요즘 말로 말하면 인종적인 구별, 차별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인종적인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우리나라에 지금 이 다문화 국가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피부색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지금 많이 지금 홍보가 돼서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미국 그 민주주의에 앞선 나라 보더라도 흑인들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종적인 문제,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노사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거 해결됐습니까? 공산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세기는 공산주의 세계라고 할 정도로 온 세계를 그냥 반절을 빨간색으로 물들었지만 실패했어요. 여전히 종과 주인의 관계 그렇게 하나 되고 평등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관계, 남녀 관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남자들이 오히려 역착을 받는다는 말들을 해요. 이 여자들 앞에서 함부로 말 한마디만 했다가는 이거 크게 당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이 방송을 틀어놨는데 이정희 대통령 후보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아침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손석희가 방송하는 그 방송을 하는데 이 택시 기사가 막 이정희를 막 무슨 년 하면서 막 욕하더래요. 근데 한 번만 욕하면 자기도 참고 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뭔년 막 한다고. 그래서 아저씨 말하려면 뒷사람 들리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듣는 형 기분 나쁘네 그랬대요. 근데 힐끗 보면서 막 그러길래 막 뭐라 보면서 나도 이정희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자 앞에서 여자를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고 막 하고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말 한 말이 그거 녹음해놓고 성폭력으로 고발하면 그 사람 걸립니다. 여자 앞에서 여자에 대한 욕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성폭력. 요즘에는 그런 남자가 함부로 욕하면 안 돼. 그 양반 뭘 모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당신 그거 알았으면 내가 녹음을 요즘에 녹음기 다 들고 다니잖아요. 녹음해가지고 그거 성폭력으로 말하면 그 사람 걸려. 이 남녀가 역차별이라고 그러지만요 사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네. 여자들이 아직도 약합니다. 아직도 여자들이 약합니다.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천주교도 지금 여성 신부, 여자 신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직도 멀었습니다. 천주교 흑인들이 교황될 때가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흑인 대통령이 나와서 대단하다 그러지만 아직 여성 대통령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 금년에 여성 대통령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성 대통령 나이 드신 분들 여자가 무슨 대통령이야 그럽니다. 박근혜는 물론 여성 대통령은 아니지만 내가 말하지만 유신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여성 문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이게 2000년 전에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목사 안 된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여자 목사 안수하는 곳에도 가서 축사도 하고 여자 목사 안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한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여자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여자가 목사야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나요? 아직도 여자가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무당 보듯이 옛날 무당 보듯이 여자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자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이제 교회연합회에서 여자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좀 스스로 목사님답게 할 필요성이 있어. 그런데 남자 목사님들 사이에서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않게 그렇게 지내면 보는 놈이 별로 좋지가 않은 데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답게 품위를 지키고 또 무게 잡는다는 게 꼭 목사님 같지는 않지만 좀 조심스러울 필요성이 있죠. 말 한마디라도. 어쨌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고 이게 남녀 문제도 우리가 깨뜨려야 될 차별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어쨌든 남녀 문제가
남녀 간의 차별이 그렇게 심각한 그 시대에 여성 예언자들이 7명이나 되고, 여성 예언자들이 7명이나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을 5명이나 집어넣을 정도로 여성들에 대한 이러한 배려가 있고 관심이 있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그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볼 분은 미리암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미리암의 가정은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되어 있어서 레위 자손이네요. 레위 자손.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물론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도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식구가 미리암, 아론,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더 있었겠지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3사람인데, 아론은 모세보다 몇 살 많은 걸로 되어 있는가 하면 3살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데 미리암 나이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 모세가 100일 동안, 석 달 동안 있다가 너무나 애기 울음소리가 커서 갈대상자에 만들어가지고 강물에 띄우면서 엄마가 누구 보러 지켜보라고 그러면 미리암 보러 지켜보라고 그래요. 근데 미리암이 달려가다 보니까 공주가 건지니까, 아이고 제가 그 애기 젖먹이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줄 정도의 나이가 되려면 최소한 7세, 7세 이상은 돼야 될 거야. 요즘에 7세가 굉장히 영악하잖아요. 그런 머리도 팍팍팍 잘 돌아가는 거야. 이 미리암이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엄마 있는데 이게 아니고 혹시 유모 안 필요하세요?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자다. 그래서 최소한 7살 정도 이상은 차이 났을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도 모세를 돕는 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물론 그 모세의 그 바다 갈대 상자에 있을 때 나오지만 홍해를 건널 때 이미 활동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5장 보면 이 홍해를 건널 때 미리암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어쨌든 여기 첫 분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셔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 하면서 이게 이 몇 절까지 18절까지 길게 되어 있네요.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계속해서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를 물리친 것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를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검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검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발이 크물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시니 영원 무궁하시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 찬양 지금 딱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뭐에 대한 찬양인가 하면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국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주의 모든 사람들, 주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듣고 감사하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홍해바다의 그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이 그것은 자기들이 경험할 만한 일이었고,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소문으로 들어서 몇백 년 뒤에 사사시대에도 이방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민족들 아니야? 라고 감탄할 정도로 이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몇 절인가 하면 20절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뭔 말이에요? 아론의 누나 되는 이 미리암이 백성들 앞에서 소고를 잡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더라 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이 소고 조그마한 북을 들고서는 백성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절을 보면 21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 찬양은 아까 15장 1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짐이시미로다 라고 이해하는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로 미리암이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랬는데 미리암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이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을, 그 큰 역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백성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특별히 여성들의 지도자로서 여성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인도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암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네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유대 역사를 쓴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미리암이 누구냐 그러면 홀의 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홀이 누굽니까? 홀이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손을 들을 때 한쪽은 누가 잡고 있고 여호수아가 잡고 있고 한쪽은 홀이 잡고 있고, 그래서 손이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늘어지면 지고, 그래서 모세가 이거 손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여호수아하고 홀이 잡고 있어서 미디안 사람, 그쪽 사람들을 다 죽일 때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홀의 아내가 미리암이다 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고, 성막을 건축한 베살렐의 조모다, 할머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세푸스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홀의 아내요 베살렐의 조모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4절 미가라는 선지서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인 미가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의 상황들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너희들 앞에 앞길을 인도했다. 리더로 그 세 사람을 세웠다. 라고 말해서 이 지도자로서 미리암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모세, 아론, 미리암. 근데 여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3남매가 다 한 거죠. 네, 3남매가. 그 미리암, 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한 건 모세, 아론, 미리암 3명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큰 집안, 잘 되는 집안은 이렇게 또 잘 돼요. 우리나라도 화폐에 다 이시지만, 화폐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시지만 5만원짜리 신사임당, 5천원짜리 이율곡 해가지고 이시 집안이 다 잡아먹고 있네요. 돈은. 이것도 좀 너무 조선시대 사람들만 있어서 현대인들을 좀 세워야 되는 생각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집안으로 모세, 아론, 미리암을 거론할 정도로 미리암의 지도자로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민수기 본문에 와보면 미리암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구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딘가 하면 에디오피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럴 때 이건 에디오피아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역에 보면 각주에 구스 여자 해놓고 가로 열고 에디오피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디오피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니까 이 구스 여인 그러면 흑인일 가능성이 크죠. 흑인일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모세가 이 흑인 여자를 새롭게 취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 전까지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잘 공양을 하고 모세하고 잘 지내더니 왜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반발을 했을까요? 여기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문득 배우면 누구만 걸려요? 미리암만 걸려서 이 아론은 미리암이 막 이렇게 부추기니까 덩달아서 따라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하면 아마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를 배필하던 도와주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보라가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보라가 죽고 난 뒤에는 이제 여자가 없으니까 미리암이 내가 이제 모세를 도와서 여성들로는 여자로서는 내가 제일인자려니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껌둥이 하나 데려다가 결혼을 딱 해갖고 와이프를 딱 삼아버리니까 아마 이 영적인 시기심 또는 이런 것들이 미리암에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리암이 아론과 부추겨가지고 막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걸 들을 때 모세가 얼굴이 붉으룩붉으룩 한다든지 표정이 변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걸 다 그냥 온유함으로 가지고 있어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우리 창출 내민신을 누가 썼다고 그러죠? 모세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쓰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참 이런 구절 보면 이거 모세가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모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온유함. 누나, 형이 지금 자기한테 덤비고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덤비는 건 용서가 돼. 네가 나를 얼마나 알아. 그런데 식구들이 덤비면요 이거 참 화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참 배신감이 배로 되더만요. 저도 재작년에 머리 기르고 교회 이만할까 하고서는 안식년 가진다고 선언했던 게
다른 사람들은 제가 우리 교회 나가는 데가 괜찮아. 동생. 근데 동생 내외가 딱 나간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화나고 화낼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나와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그 제가 지금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는데 처제인데 지금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는데 안 볼 수가 있나 뭐 그래도 한두 번은 봐지네요. 그리고 또 아들내미 오면 또 전화하고 식구들이 이렇게 덤비면 그냥 건들 수가 없는데 모세 그 지금 형하고 누나가 지금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 그 산전수전 다 겪은 거 아니에요? 그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애국 왕한테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진짜 궁궐에서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치면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진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면 비참할 거라고. 예?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도망가갖고 한쪽 광야에서 양치면서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런 상황을 40년 보내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고 가는데 바로하고 싸우고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한테 하나님 원망하고 막 자기들 힘들고 교성스럽다고 난리칩니까? 그런 모든 산전수전을 겪고 난 뒤에 모세가 배운 게 공부하면 온유함인 것 같아요.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젊었을 때 온유함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세월 지나가고 이제 겪을 거 안 겪을 거 겪고 나면 이제 마음이 넓어지고 조금은 좀 아량이 생기고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게 또 거꾸로 나이 들수록 또 뭐랄까요 화내고 쓸데없이 역정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훈련들을 받아다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도록 온유함이 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듣고 세 사람 다 나와라 그러더니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보통 선지자들에게 대화하는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이상으로 했다. 이상, 환상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이라는 말은 언제 눈 뜨고 깨어있을 때 보는 꿈,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이상, 깨어있을 때. 꿈은 잠잘 때 보여지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눈 떠서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보는 환상, 이걸 비전, 이상이라고 그러고 깨어서 무의식 중에 꾸는 꿈을 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줄 때 보통은 이상으로 하고 꿈으로 하지만 모세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였다. 모세하고는 직접 친구처럼 말했다. 대면하고 말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영적인 그 수준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그 정도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질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함부로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쉽게 깰 수가 없습니다. 미리암은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착각과 비슷한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하고 다 말하고 나하고도 말하는데 왜 너한테만 말했다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물론 사랑하시고 똑같이 인도하시지만 사용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질서라는 걸, 이 영적인 권위라는 건 제도 속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말씀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건 무언가 하면 성령으로 말하면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걸 권위로 말하고 어떤 조직으로 말하고 어떤 걸로 말해가지고 억누르면 그건 바로 된 질서가 아닌 거죠. 영적인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세워집니다. 아멘. 영적인 질서는 저절로 세워져요. 그런데 그 세워진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발할 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아론이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에게 대신 간구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누나인데. 그럴 때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 14절에 보면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7일 정도는 근신해라 해서 미리암이 7일 동안 근신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암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아론은 제사장이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대언자로서의 사명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것, 내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고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질투, 이거 이 세상적인 질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질투가 큰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버지가 당회장이고 아들이 부목사로 왔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장로들이 아들을 부추겼어. 아들이 장로 몇 명 돼가고 그 교회 앞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 남겨주겠어. 요즘에 다 그렇게 넘겨주는데. 근데 그걸 못 찾고 아버지한테 덤벼가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따로 교회하는 교회를 제가 알고 있어요. 일본에 갔더니 남편도 목사, 아내도 목사인데 둘이 따로 교회하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목사인데 와이프가 그 밑에 있다가 나 가랑치 못해. 얘가 또 교회에 돼. 아이고 좀 같이 좀 동역하면 안 좋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질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함부로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시기심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미리암에 대한 평가를 보면 어쨌든 모세의 조력자였고 백성 중에 여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였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였지만 마지막 그의 말년에 영적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둥병까지 걸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리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암이 진 바깥에 7일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더 앞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기다려줍니다. 미리암의 여기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다고 백성들이 미리암 무시해버리고 혼자 나가는 거 아니고 백성들이 미리암을 기다려주는 걸 보면 그의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의 위치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또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님의 종으로서의 바른 모습이다. 주님의 종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선지자 미리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